예배 오직 전다.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수요 비전 회복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전제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왜 나가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면 참 이거야말로 참 공허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또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말은 첫째는 만나기 위한 것이고 또한 만난 사람들은 동행하기 위함이다. 왜 동행하려고 하는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에 대한 이유도 있고 둘째는 땅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한 가지로 이야기해라 그러면은요 구원입니다. 영생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왜 하나님을께 나가는 사람들이 만남과 동행과 구원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야 되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도 못하고 있고 여기지도 않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느냐? 그것은 전부 다 나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그 뜻을 헤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느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같지만 여기지 않는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수준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모습들 때문에 결국은 어떤 올무에 스스로 빠지게 돼 있냐면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시험이 안 될 수 있지만 나의 시각으로 보면 시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으면 하나님의 장구한 은혜의 계획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과정을 두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왜 지금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라는 문제 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자신의 한계를 내가 가지고 있듯이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듯이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부르지만 다시 그 함정, 스스로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해석을 내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한계 안에서 입장에서 해석을 아무리 주구장창해도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왜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지 않는가? 등등의 현실적인 질문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장구한 계획.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 기쁘신 계획에 따라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애정하셨다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 한마디만 생각해도 우리의 이런 오류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어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그 만난다는 것은 또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을 믿기 때문이에요.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또 거기에 대해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수준 안에서의 신뢰, 우리 수준 안에서의 소망, 우리 수준 안에서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건 다 불완전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완전한 인간, 존경할 만한 인간, 권세자, 능력자, 너무너무 아름다운 미, 또 너무너무 대단한 지식, 이런 것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정말 신뢰가 가고 처음에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진짜 사랑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의 한계는 바로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거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다는 거고 그리고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완전한 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사랑을 만난 것 같고 지금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고 지금은 이 사람이 나의 구세주인 것 같지만 결국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족한 모습을 부닥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때 인간 스스로가 말합니다. 나는 진짜 사랑을 못 만났구나.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만날 수 없는 곳에서 진짜를 만나겠다고 하는 것처럼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 그 모든 것을 찾아 헤매지만 끝내는 못 만나는 상처와 시련과 고통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번에도 또 믿음을 깨는구나. 이번에도 또 나의 소망이 사라지는구나. 이번에도 또 가짜 사랑이었구나.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내 영역 안에서만 생각하니까.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면서도 완전한 사랑이 있는 곳에서 사랑을 찾지 않고 서로가 불완전한 관계에서 뻔한 관계에서 진짜 믿음을 찾고 있고 진짜 소망을 찾고 있고 진짜 사랑을 찾고 있으니 여기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진짜의 영원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소망을 여러분 아무리 가져도 이 소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깨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현실 앞에 눈을 뜨게 돼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전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전 우주를 경영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짓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모든 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고, 인간은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 마치 인간이 애를 낳을 때 그 몸에 10달을 몸에다 품고 낳을 때 탯줄을 끊어서 부녀, 내 몸의 일부분 속에서 나를 만들어 내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부녀하심으로 우리의 생명,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품어 있다가 마치 뱃속에서 태어나 탯줄을 잘라서 독립체로 끊어놓은 것처럼,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한 몸에서 나온 분여된 생명의 존재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끊어진 이 모든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완전한 신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완전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 하나님과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요.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데, 바로 그 첩경이 누구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만남이 시작될 수 있고, 소망이 산 소망이 갖게 돼 있고, 진짜 사랑을 우리가 안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 나는 여전히 믿음의 의인일 뿐이지 여전히 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죄인의 존재예요. 나는 여전히 내 마음은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이 육신이 죽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완전하게, 지금 완전하게 100% 완전하게 지금 예수를 믿는 순간 천국으로 나를 탁 데리고 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과정을 주셨다. 과정.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우리의 모습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나로서의 독립체로 존재하면 여전히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불안한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또 실수투성이고 어리석지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의인, 온전한 사람으로 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존전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에는 무슨 비밀이 있어요? 한순간도 그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깨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한순간도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으면, 그분의 지체로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은 참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로서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바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24시간 365일 우리를 믿도록 만들어놨고, 우리를 의지하도록 만들어놨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가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믿음의 파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파워가 한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 메커니즘, 이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내 공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공로로 지금 내가 온전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써. 무엇으로요? 그분의 지체를 인정함으로써. 무엇으로요?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이것이 곧 절대적인 믿음의 법칙이기도 하고 은혜의 법칙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곧 우리에게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그 한마디로 이 전체를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나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해 볼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서론의 말씀이 이 한 인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제가 우리 교회는 만날 때 아이고 안녕하쇼 반갑소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예수. 서로 축복하는 메시지. 나에게 스스로 나를 축복하는 메시지. 할렐루야. 오직 예수. 우리는 이 완벽한 은혜자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야.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형제들끼리 이렇게 볼 때 비난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를 들추지 않아요. 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그 은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믿고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되어진다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판하는 거예요. 왜 너는 그 모양이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되어진 거다. 단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졌음을 증명하는 거다. 내가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증명할 뿐이다. 내 받은 선물을 기뻐할 뿐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할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우리가 서로가 저분도 여기 있는 이상용 목사도 예수님의 공로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의 공로를 말해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해야 돼. 오히려 예수님의 공로를 증거해야 돼. 그래서 굳이 간증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정말 모든 사람이 이건 당신이 헌신하고 이렇게 한 거잖아. No!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조금 드러냈을 뿐입니다. 받은 선물을 조금 드렸을 뿐입니다.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받은 은혜는 이렇게 많은데도 나의 모든 소유는 아직 못 드립니다. 단지 조금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근데 이걸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아니까 우리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코 나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지적질 안 해요. 다 이 하나님의 공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조금 신앙이 어린 사람들 보면 기다려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기다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들을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조금 참아주고 기다리는 것은 그분의 일부, 요만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내가 조금 그 빛을 갚는 것 뿐이에요. 갚았다고 할 수도 없어. 할렐루야. 자, 그렇듯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거야 라는 이야기야. 왜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 내 인생이 살 길과 새 길로 나가고 있어. 그래서 오직 예수.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영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으로서 오직 예수. 나로 말미암거나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그 아주 핵심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에 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외인이 아니다. 우리는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우리는 성도요 또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런데 바로 어떤 그 16절 어떤 그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감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스도 하면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까지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신다.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려고. 그러니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급하다면 예수님 붙잡아야 돼. 결론입니다. 에베소 3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영원부터 창세 전에 이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것이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미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 거 맞습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왜요?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요. 근데 알았어요. 이미 100년 전부터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나서 그걸 알고 다시 쳐다보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그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하나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당장 이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삶 속에서 조금씩 알아갔어요. 근데 그런 줄만 알았는데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는 것을 다 계획하시고 그분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내 인생을 다시 살펴보니까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이 사랑, 나를 구원하는 이 은혜가 작동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정하신 뜻대로 영원전부터 했다는 이 사실 하나가 지금 내가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을 다 초월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이제는 다 이해가 돼 버리는 거예요. 해답을 얻지 못한 질문, 얼마나 많은 질문 속에서 해답을 얻지 못해. 할 말 없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 천국 가서 물어볼 거 없어요. 이 메시지, 이 말씀 한마디가 내 안에 들어버리면 다 알아져요. 그분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사랑하기로 그 뜻대로 이미 다 정해놓고 사랑하고 계셨어. 이 사실을 딱 깨닫는 순간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모든 걸 뛰어넘어서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눈으로 보게 돼요. 나를 이래서 대전에 보내셨구나. 나를 이래서 이런 부모를 만나게 했구나. 내가 이런 과정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구나. 심지어는 내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쳐다볼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제 진짜 믿게 됐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진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이 확신과 담대함은 어느 누가 뺏을 수가 없어요. 현실 앞에서 누가 유혹한다고 뺏을 수가 없어요. 내가 현실 앞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나에게 끊임없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해, 이걸 다 초월해 버렸어요. 그래서 현실 앞에서 마귀가 아무리 와서 유혹을 해도 우리는 뺏길 수가 없어요. 이미 창세전에 그분의 뜻을 발견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그를 확실하게 이제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진 담대함과 확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오늘 또 나온 거예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대에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는 절대로 자로 오르라 치우칠 일은 이제 없어요.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그분의 계획을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발견해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내 조상 몇 대까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러면서 쭉쭉쭉 족보가 나온 줄 알아요?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여기까지 왔어. 그 예수님이 너에게 오신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현실 속에 내 안에 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단순한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이런 내용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 계획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이제 믿어버린 거예요. 이 담대함과 확신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마귀도 우리를 못 이겨요. 그래서 이 세상도 우리를 못 이겨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까지 백전백승하게 될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진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의 예정하심의 사랑,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버렸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바로 그 원대한 계획을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능히 모든 걸 이루시고 함께 하옵소서. 1점 먼저